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립시다. 어제 주일 예배 가운데 결단하고 고백한 것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날을 시작합니다. 오늘 살아갈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9월 2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히브리서가 쓰인 그 목적과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내용이 되시는 그 예수님,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시작이시고 믿음의 완성자 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라. 결국은 히브리서는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고고하게, 우아하게 계시다 가신 분이 아니셨죠.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참으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는 성도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달려가려면,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려면 최대한 불필요한 것을 벗어버리고 숨이 턱까지 차올라도 그것을 참으면서 달려가야 하죠. 이것이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죠. 그때 우리는 12장 3절 보시면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대우를 당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린 낙심하고 지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를 정말 생각한다면 내가 이걸 못할까? 내가 이거를 못 이겨낼까? 이렇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지칠 때, 낙심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까지 권면합니다. 12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다름질한다는 것은 죄와 맞서서 싸운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저 단순히 싸우는 정도를 넘어서서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한다 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 속에는 타협을 하려고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소리 없이 쓱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정해놓으신 것을 타협하고 흔들려고 했던 것처럼 이 말도 안 되는 거짓인데 또 거기에 솔깃하는 게 우리의 죄성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타협 없이 믿음으로 붙들려 있다면 경험하지 않았을 의심과 무질서를 죄는
우리의 마음을 틈타서 우리의 질서를 무질서로 평안을 의심과 두려움으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단순히 싸우는 것을 넘어서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걸고 이 죄의 문제와 싸워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싸움의 길을 걷다가도, 믿음의 길을 걷다가도 우리는 부족함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이어진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시니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십니다. 우리는 죄된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때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 때로는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냥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도록 두신다면 참 부모가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때려서라도 무너뜨리고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시고 성전을 무너뜨려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망하게 해서라도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0절 11절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생각대로 짧은 어떤 소견을 가지고 자녀들을 징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신다. 그 징계는 물론 그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괴롭지만 나중에는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아니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분명히 열심으로 기도했고 나름대로 순종하며 사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불편함이 있을까?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든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나를 훈련시키신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나를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분명하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이 믿음의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해나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